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양이면 6절까지도 읽죠. 6절은 제가 준비를 안 했지만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영광의 메시아로 오시는 게 아니고 아픔의 고통의 메시아로 오시죠. 근데 여러분이 마치 메시아처럼 내 십자가, 이 고난이 내 십자가야 그러라고 그랬어요? 안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여기 보면 주님이 내 대신 질고와 아픔과 고통을 당해 주시다고 하는데 계속 내가 지고 있어. 그러면 계속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십자가 내게 뭐예요? 생명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죽어야 될 게 있다면 내 자아를 죽여야 되는 거지. 아이고 이 세상 험난의 이 세상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십자가야. 그럼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모르는 것과 무식한 것과 무지는 다르다 그랬어요. 이제 알았으니 여러분 지혜로워진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십자가 앞에 너무 맨날 애통이야. 아니 처음 만나고 내가 죄 때문에 힘들어서 애통할 수는 있죠. 근데 매 십자가가 10년, 30년 동안 계속 애통이야. 그럼 주님 뭐하러 부활하셨어? 뭐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냐는 거예요. 내 고통과 질고는 계속 내가 지고 있어요. 주님 앞에 안 맡기고. 대신 져주셨다는 거.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그러니 십자가 가지고 이걸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데 당신의 십자가는 이러신 분들이 있으면 복음 모르는 거니 목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속으로는 그걸 듣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주의 말씀. 제 입으로 통해서 나오는 주의 말씀. 예. 자, 여기서 하나를 볼 건 여러분 오늘의 또 치유됨의 능력과 축복이잖아요. 질고라는 게 이게 나오죠. 질고는 병으로 인한 괴로움이에요. 모든 병을 얘기해요.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고 돼 있죠. 내가 아픈데 대신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계속 지고 있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니까 그 메시아가 징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 누구 죄예요? 내 죄라는 거죠. 예,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를 자꾸 사탄이 왜곡시켜요. 이단들이 왜곡시키고 마치 자기들이 예수님인 것처럼 자기가 성령님인 것처럼.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수모와 더불어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여러분 신약 성서에 오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고난까지 당하냐면 빨가벗김까지 당하고 침 뱉고 채찍이 어떻게 되냐면 끝에 동물 뼈가 들어있어요. 꽂아져서 그래서 딱 채찍면 살점이 찢겨나가는 채찍이에요. 이거는 뭐 일부러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 그걸 왜 그분이 왜 대신 당해야 됐냐고요. 왜요? 네, 그냥 단순히 죄 때문이에요? 그 죄 때문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 뒤에는 뭐 때문에? 여러분 자녀 대신 아파주실 수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대신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아파서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사랑 때문에. 죄 때문이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그 죄를 씻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물은 못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런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치유와 회복에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안 아파본 사람이 없죠.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이걸 가지고 마가복음 2장과 5장에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치유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예, 그 PPT 한번 띄워주세요. 다 읽을 시간이 없어서 마가복음 2장 먼저 볼게요. 자,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성경책으로도 찾아보세요. 한번 눈으로 보세요. 자, 여기가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제가 화요일에 이야기했던 중풍병자가 나오는 사건이에요. 예, 그때는 그 믿음 가지고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 가지고만, 죄사함 가지고만 이야기했거든요. 죄사함 가지고. 오늘은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할 거예요. 그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또 보세요. 마가복음 5장을 볼 거예요. 마가복음 5장 보시면 21절 34절에 또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야이로 회장당 야이로의 딸의 사건과 그리고 이런 뭐예요?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볼 거예요. 막 한 절씩 한 절씩 보면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 볼게요. 자, 먼저 마가복음 2장의 사건은 중풍병자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중풍병자가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곳과 다른 특이한 점이 있는데 5절 한번 봅니다. 5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 근데 거기 보니 특이한 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믿음을 보셨다는 건데 누구의 믿음을 본 걸까요?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신 건 거죠? 그렇죠, 후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믿음이 좋은 가족이나 친구로 인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죠?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걸 모르고 그러셨냐? 사실 친구들은 먼저 중풍병자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중풍병자는 건 몸이 마비된 자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던 거죠. 사실은 근데 그들이 이 정도로 친구인데 이 정도까지 데려올 정도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찾을 수 있는 거 다 찾아봤겠죠. 그런데 고칠 수 없다는 소문이 돼가지고 고칠 수 없다 보니 소문이 들린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분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친구를 낫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보다 예수님께라도 가보자는 마음으로 온 거죠. 예. 그럼 예수님이 두 사람 다 믿음을 본 건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이 발동된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거죠. 이걸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진짜 사랑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부모라도 만약 자녀가 불치병에 걸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곳이라면 절이든 교회든 다 가잖아요. 사실 그 심정으로 나온 거예요, 친구들이. 그 심정으로 나온 거예요. 단순히 그 대상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절박함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절박함도 받아주셨네. 여러분 처음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 다 알고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참 이 본문이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있는 본문입니다. 네, 굉장히 은혜가 있는 본문이에요. 예수님 그런 친구들의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하셨습니다. 단순히 육신의 치유를 기대하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저들은 스스로에게 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기 스스로들이 답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 여러분 다 살아보고 지금 오신 분들 세상에 답이 없다는 걸 나이 먹고 알았지만 빨리 먹고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 젊을 때 빨리 아세요. 젊을 때 그냥 막 타덕타덕 싸우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세요. 그게 가장 빨라요. 그게 마음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게 가장 빨라요. 예.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를 향해 그 친구들의 마음도 하시고 중풍병자는 한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절망하고 있었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이제 죽어야 돼. 이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으라. 내 죄사함을 받으라. 중풍병자의 병을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아닌 영적인 문제로 보신 거죠. 그렇죠? 영적 문제로 보신 거예요. 봐보세요. 신약 성경에는 여러분 질병 있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오는 사건들의 배경에는 단순히 여러분 이 병 고쳤다, 나았다 이걸로만 보시면 안 돼요. 저자들이 담고 있는 그 문맥을 볼 때 반드시 그 사건들의 배경에는 역사적이고 그 나라적이고 민족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함축해서 보여주는 게 이 모습인 거예요. 중풍병자와 같다는 거예요. 마비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과 치유 관계로만 보면 우리의 영적 상태나 시대의 영적 상황을 놓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우리는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소극도 계속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여러분 일터에서 다 받고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교회도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모르죠.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영적 거를 공격을 계속 받고 있고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 자본주의 영향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법이 바뀌면 법의 영향도 받잖아요. 영적인 것과 따로예요? 아니란 이야기죠. 그 속에는 시대적인 영적 상황이 같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생명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인위적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을 했어요. 마음대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거기 율법화했어요.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고 해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게 율법화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할례 받아야 우리 구원 주신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우리는 막 어떻게 예수야 아니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대로 회개하면 구원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구원을 완전히 다른 복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닌데 율법화 시키면 다른 복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계속 여러분 고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란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진리 안에서 왜 자꾸 거기에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고 주님 오늘 또 나왔습니다. 애통합니다. 20년 40년 다니면 아직도 은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는 안다고 생각해요. 그게 믿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왔으면 나는 부족하고 어제도 제가 우리 설교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자기 연민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 정도까지 하고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나 안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건 괜찮아요. 초신자들이나 와서. 근데 20년 30년도 여전히 주님 나 이만큼 했는데 나 불쌍하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어제? 잊어버리셨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라 그랬잖아요. 나 불쌍하니까 봐주세요가 아니라 나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 나 불쌍하죠. 좀 봐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러니 주님 필요하니 내 복음의 능력이 내게 오게 해주세요. 복음이 해줘야 돼. 자꾸 나 이거 내 자녀 문제 해결되면 내가 잘 돼갖고 내 사업이 잘 되면 절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연민으로 계속 나오니까 삶에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에서는 신실한 척해요. 나가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러니 주님 나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있는데 아니 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시고 그걸 넘어서라고요. 자기 연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것도 감사한데 이제는 넘어서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필요해요. 나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죄 뒤에 숨지 마시고 부끄러우니 주님이 필요해요. 아셨죠? 간단해요. 근데 이걸 못해요. 왜요? 자기 상황을 보니까.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그걸 넘어서셔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가매며 오랫동안 죄의 그늘 속에 속박시켜 버렸어요.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자와 이스라엘을 향해 동시에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하늘빛 교회도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프지 않으니 그 질병은 저분만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문제라고 다른 분들은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는 근데 거기는 뭐냐? 아픈 사람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프다고 해서. 무슨 말이에요? 그 질병은, 그 아픔은 이 지역, 이 나라,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예요? 동성애가 있어요. 생기는 병들이 있죠? 그게 이 시대의 병이면 이 시대의 영혼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안 하니 괜찮아요? 아니요. 교회도 들어와요. 그게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잡혀가요. 반대 이야기하면. 미국에 그런 주가 있어요. 성경에 죄라고 했는데 말을 못해. 동성애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가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영향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 아픈 거야. 이러지 마시라고요. 이걸 못 보면 오늘 주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줬던 것들이 그냥 질병의 문제로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럼 병만 고쳐주지 왜 네 믿음이 구원했다고 이야기해요? 죄사함을 받으라고 왜 하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뭔 죄를 지었다고? 누워있는데 마비되고 있는데 뭐래요? 생각도 멈출 텐데.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저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그 속에 그 영적인 부분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건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자꾸 불평 같은 게 일어나면 이 시대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문제, 나라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만 위해서 기도하면 나만 바뀐 것 같죠? 아니요. 주변과 같이 안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치유함이라는 것은 혼자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결정적으로는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힘들면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프신 분들은 잘 오신 거예요. 내가 믿음이 적어서 아프나?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중풍병자,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 이 나라는 아픔과 쾌락 그리고 가짜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근데 마치 그게 진리처럼 들은 게 아니고 그거 간증들 그 나온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진리처럼 들은 게 아니고 거기에 매이게 되잖아요. 교회가 해결을 못 해주는 게 사실 그래서 신천지니 여호와 증인이니 안산홍이니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질병이 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교회 못 들어가려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만 의지하게 해야 되지 무슨 이만희를 의지하고 무슨 안산홍이 그들이 무슨 신이에요. 성경이 어딨냐고 이름이 도대체 왜 다른 복음을 갖다 집어넣냐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가 성숙보다는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서 마치 자본주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정신이 기독교는 들었지만 자본주의 자체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본주의 정신은 뭐예요? 일하면 일하는 대로 대가를 받는 건데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 시대는 노력한 만큼 대지가 아니고 속이는 만큼 벌게 돼 있다고요. 노력했더니 배신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원래 우리를 만드시는 원리를 파괴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제가 파괴시킨 건데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물질과 현상에 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에 나타나면 그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 현상 안 봐도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잖아요. 제가 예언의 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말씀 보니 다 이야기하고 있으니. 사실 감출 필요조차도 사실은 없죠. 그런 의미에서는. 예. 여러분 예수님은 제3을 선언하신과 동시에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으로 고치셔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이만희를 통해서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풍병자는 육체의 질병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 왔는데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7절에서 오늘 본문 7절에서 마가복음 2장 7절에서 5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이건 신선모독이야 라며 그들의 마음속에 태풍이 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예수님 저게 아니 지가 마치 하나님처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랜스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신성모독이라고. 예. 그러자 예수님이 생각만 했어요. 그때 생각만 했는데 예수님 아시고 묻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제3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성을 가지고 하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어요? 둘 다 어려운데 그 중에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눈에 안 보이니까 제3을 받으는 게 더 쉬울 것 같죠? 아니요. 상을 들고 일어나라가 더 쉬운 거예요. 왜요? 제3을 받았는 말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예!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안 보여서 말해도 저 사람 제3 만나지 모르니까 쉬운 것 같죠? 그게 현상만 본다는 거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현상만 보고 있다고요. 교회가. 사실 일어나서 걸어나가는 게 쉬운 거예요. 더. 왜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데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로 이게 개정개혁은 그렇게 바뀌었어요. 안전병이라고 표현하지 마시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보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은과고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제3을 받아라 그랬어요? 아니 일어나 걷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3을 받았느니라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는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기적을 베푸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했을 때는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치유할 분임을 알고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구원과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그 이름을 선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볼 때 여러분 회복과 치유는 진짜 회복과 치유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분의 전적인 주권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선포해서 나온 것 같고 하지만 다 거기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3의 영역은 인간이 절대 번져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시대도 정말 은혜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물론 은혜 시대인데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가 있었어요. 병 고침 받고 문제가 해결됐어요. 기도 근데요 한두 달 지나더니 교회 안 와요. 주일날 놀러 가고 건강해지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만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 정말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해결되지 않고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고 해봐야 뭐예요? 또 다른 걸로 걱정하고 근심한다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오고 계속 넘어져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인생 살아와 보세요. 살면서 문제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있죠? 그때마다 여러분 다른 고민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더 붙들었어요? 아니요. 더 큰 고난이 오니까 또 나오고 더 큰 고난이 오니까 또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질병 또한 치유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서로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 두 영역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신 겁니다. 병에 걸려도 믿음으로 고친다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세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학의 발견과 의학적인 치료 방법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병원은 병원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따로 하신 분이 계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는 거고 기도는 안 해요. 여러분 의학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을 깊이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길어져요. 의학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것인지를 알면 믿음만큼 설명이 됩니다. 이건 믿음만큼 설명이 돼요. 딱 이야기하면 똑같이 얘기해도 달라요. 받아들이는 게 달라요. 참 하나님의 주권 이 표현들이 그린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설명으로 된 거지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대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의학에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가를 보여주는 척도예요. 교회에서만 다 믿음하죠. 근데 나가서는 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 빠져 있어요. 의학의 이론, 의사, 사업의 이론 이거 다 거기에 빠져 있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주권 아래 아니잖아요. 그걸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지 그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권 아래 있다는 걸 기억하시라고요. 예, 기억하시라. 이 마가복음 12장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만으로 사실 충분해요. 근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것만 받아들여도 여러분 삶이 변한다니까요. 그걸 믿지 못해서 그런 거고 적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있는 그 뒷부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혈류병 거인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상황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왔다는 소식 듣고 수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접촉은 그냥 단순한 접촉에 불과했는데 그냥 혈류병 거인 여인이 만진 그 옷에 예수님이 반응을 한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열망을 담아 이 여인은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담아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었고 그것을 주님은 정확히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같으셔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예수님 옷자락을 잡은 간절한 마음과 열망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만 정말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몸만 왔다 가는 분도 있죠. 몸만 왔다 가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졌고 접촉했지만 치유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는 누구에게만 일어났어요? 이 여인에게만 일어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간절한 마음 담으시고 전적으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 정말 읽고 있고 뚫고 보세요. 그게 주인이 어떤 건가? 그냥 너무 쉽구나 그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게 무슨 의미인가? 내 삶에 그런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거실에만 모셨지, 안방에는 모셨지. 정말 내 깊은 곳까지 다 안 드렸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걸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 집에서 다락방 하나가 있는데 그걸 못 내줘. 집 문서까지 다 줬대. 근데 그건 못 내줘. 그럼 집주인은 나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게 삶에도 나타나요. 교회에서는 다 드렸어. 근데 밖에 나가면 이 다락방 하나는 숨겨놔. 그렇죠? 네, 예. 여러분 스스로 다 아시죠? 예,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안 그래서 여러분한테 손파는 게 아니고 저도 너무 잘하니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